예, 오늘 말씀은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은입니다. 예,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르심? 아무래도 일반 성도들에게보다는 어떤 목회자들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말로 들리시죠? 부르심. 그래서인지 저에게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길까지 왔냐고 물어요. 진짜 어떻게 이 길까지 왔을까요? 저는 자의라기보다는 타의로 아마 떠밀리듯이 이 길로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훗날의 안일이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커서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버지 형제 쪽이 전부 다 이렇게 기독교 집안인데 목사님들이 좀 많이 계시고, 이제 작은 어머니가 안수 기도를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자꾸만 이렇게 이쪽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 생각이 조금도 없었고 또 제가 받은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게 바빴습니다. 그때부터 30 중반까지인가요? 제가 계속 신학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저는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계속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기셨죠. 저를 만악의 나이에 부르셔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첫 사역지가 분당 소망교회예요. 거기서 지금 한 14년 흘렀고요. 다른 분들보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제가 응답한 것이 한 15년 이상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왔어요.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한테 제가 방에서 물어봤어요. 여기 안문영 목사님도 오시죠? 제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팍 마음에 알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자기 길로 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해병대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옥중에서 해병대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확신했대요.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전도사님 중에 이렇게 털 좀 많으신 분 기억 혹시 아시나요? 그분에게도 물어봤어요. 조고 있으면 이제 목사안수 받으시는데 그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신학을 생각했고 학부도 신학 나왔고 했는데 전혀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학교를 다녔다가 졸업 직전인가 그때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막 결단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면 어떤 확신을 달라. 근데 그때 마음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목회자들에게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다 어쨌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이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특정한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누군가에게 말을 거시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잘 아는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가 이 바다에서 그물 던지다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이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범한 굉장히 어떻게 서민적인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세리였던 레위도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 같지만 사실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평범하게 일터에서 일상 중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못하고 더디고 또 부르셨다 그러면 증명해달라고 계속 우리 요구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지체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응답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즉각 순종이 복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예요. 나를 따라오라. 또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직업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말씀하셨죠. 이 부르심을 듣고 시몬과 안드레는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타고 있던 배와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방금 말한 레위도 앉아있던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까지 해서 그와 식사를 같이 하는 이러한 본문이 우리 오늘 본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부르는 장면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마치 회사에서 면접 보듯이 예수님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하나둘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앞에 나오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죠.
지나다가 부르시는 장소는 바닷가라든가 그들의 생업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소는 특이하게 어디입니까? 오늘 장소는 산입니다. 헬라어로 오로스라고 하는데 이 앞에 토, 오로스, 토를 붙여갖고 정관사거든요. 그 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산.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올라가시던 산. 그리고 제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산입니다. 뭐 이 산의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산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내려지는 장소가 산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은 곳도 어디예요? 산이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곳도 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명 제자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모습이 하얗게 변화된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도 우리가 일명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산에 올라서 뭘 하십니까? 산에 올라서 바로 12 제자를 선정하시는 것도 결국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행동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은 어떤 의미가 하나 있냐면 2가지 의미가 있는,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어요? 물론 예수님 말씀을 좋아서 무리도 왔지만 누가 왔습니까? 사람들이 왔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따라와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논의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산은 그러한 대적자들을 접근을 막는 약간 분리된 장소라는 개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장소, 예수님과 부르신 자들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앉으사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자들이 나오는지 보실까요? 어떤 이들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냥 무리들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따라왔잖아요. 근데 제자 삼는 이 중차대한 일만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원하시는 자들이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은 즉각 순종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이제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14절 보시면은 이게 3가지입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첫 번째 목적,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가족들 함께 살면 어때요? 맨날 보죠, 그 얼굴. 그리고 같이 밥도 같이 식사를 먹고, 물론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 건 아니지만 식생활이 같아지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얼굴도 비슷해져요. 이렇게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다르게 생기셨다가 한 분은 길고 한 분은 이렇게 짧고 이렇게 생기셨다가 부부로 지내면요, 이상하게 닮으세요. 그리고 또 누가 닮아요? 아이들이 닮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닮아요. 너무 똑같아. 아이들 보면은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 이게 아이를 알 수 있는, 너무 닮아가요. 즉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닮아가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닮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닮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이 그거고요. 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이 들어있어요. 또 보내사라고 있죠. 이 또 보내사가 이 파송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인데 현재형이고요. 이 또 보내사에 2개가 걸려 있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보내셔서 전도하고 보내셔서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 제자는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고요. 또 귀신 내쫓는 권능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병 고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한다면은 이 당시 때는 어쨌든 질병에 걸린 자들을 전부 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지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친다라는 것 자체가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과 맥락이 상통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단순히 어떤 생각적인 관념적인 것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했는데 그냥 글 하나 던져놓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전도하면서 그들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즉 그들이 질병으로 얽매여 있는 삶을 일으켜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즉 삶의 변화까지 불러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도, 그리고 전도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본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3가지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 시소처럼 시소, 우리가 이쪽에 올라가면 이쪽에 내려가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면요, 바로 사탄의 세력이 축소됩니다. 반대로 사탄의 세력이 강한 곳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이 강한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요, 이 복음의 힘은 너무 강력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영적 싸움의 본문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 권세를 밟아 멸하여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어떨까요? 당연히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귀신들은요, 사단의 졸개이기 때문에 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 싸움을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파송에는 이렇게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 권세를 멸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군사로서의 우리가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우리도 여기다가 나 자신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라요. 뭐 나는 누구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주님께서 왜 부르셨나, 나는 언제 어떻게 부르셨나,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누굴 부르십니까? 16절 보세요. 바로 시몬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지금 더해지는 건데요, 이 베드로는 아람어로 개바, 반석 이런 뜻입니다. 뭐 페트로, 그래,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가지고, 거기가 우상이 얼마나 많은 곳인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가셔가지고 직접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이제 유명해지셨고 병자도 고치고 하시는 말씀마다 너무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이니까 다들 놀라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께 무리가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때 물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이 물으신 장소의 뒤에 배경은, 저도 이제 성지 답사 가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 벽마다 다 구멍을 파가지고 우상의 그 조각을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벽이 거의 우상의 그 신상이 다 들어있는 곳으로 얼마나 바위가 패여 있는지 몰라요.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정말 아름다운 절벽인데, 거기다 전부 다 파가지고 우상을 다 넣어놓은 장소만큼 진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정말 우상이 가득한 지역,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라고 그 중요한 질문을 이어서 하시죠.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대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하니까 진정한 고백이거든요.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엄청 칭찬하죠. 그때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하고 바로 또 이제 베드로는 책망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방해하는 말을 하거든요. 가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시다가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또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난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닭 울기 전에 이미 벌써 부인하고 있었죠. 3번이나. 그렇지만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온 생을 바치는 그런 주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17절 보실까요? 두 번째 야고보가 나오죠. 이 야고보와 세 번째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는 보니까 오늘 설명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대요. 보아너게를 해석하고 있죠. 우레의 아들이다. 왜 굳이 이 말을 여기다 넣나 봤더니 이게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되게 거리껴하는 지역이었죠. 막 이방인들의 지역이라고 그랬고, 근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저들에게 불을 명하여 내려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막 불같은 그런 요청을 드리죠. 그 다소 과격한 열정을 갖고 있는 이 형제들이죠.
그걸 별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인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어부였지만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좀 부유했대요. 이 형제 집은. 그리고 도시에 자기 집이 있어요. 요즘에 자기 집 구하기가 힘든데 이들은 예루살렘 도시에 자기 집이 있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좀 자매지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변화산도 따로 데려가실 만큼 가까웠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가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함께 중보기도 부탁했던 그런 제자들이죠. 근데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헤롯 왕 때에 그 헤로디아 불륜을 이제 고발하면서 결국 그 머리가 소반에 받쳐서 왕에게 드리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야고보는. 그리고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런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아주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는데,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 반모섬으로 유배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책 쓰죠. 그리고 네르바 황제 때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말년을 보내면서 이 요한은 순교하지 않는 제자로 또 유명합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렇게 확 갈리죠. 또 18절 말씀 보시면은 네 번째 인물인데 제자, 바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 이름 뜻은 별로 없어요. 남성적인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형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안드레가 믿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바로 먼저 믿은 자의 본분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형제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먼저 믿은 자의 우리의 본분. 전승에 따르면요, 이 안드레도 소아시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빌립입니다. 이 빌립도 어부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요한복음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와서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께 초대하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 적어도 이 5,000명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계산도 같이 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계시면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정확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이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특별한 특징은 없는데 이 빌립이 전도한 이 나다나엘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태가 일곱 번째 인물인데 이 마태는 방금 제가 전에 설교 바로 앞에 얘기했던 레위가 마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죠. 세리는 그러니까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로마에 빌붙어 갖고 이 동족의 이 고열의 세금을 뜯어가는 직업이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배척받는 직업이었고 죄인으로 막 취급당할 정도로 같은 부류로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그러면서 세금을 이렇게 거두면서 또 동시에 약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도 그러니까 좀 허용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것도 했어요. 그래서 부가 좀 축적되었고 나름대로 좀 형편이 여유 있던 사람들이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여덟 번째 인물은 도마예요.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인데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마하고 또 똑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자,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믿지 못하고 직접 내가 봐야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했던 게 바로 도마죠. 그리고 도마는 그렇게 만지고 본 후에 믿은다면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인간 예수한테 나의 하나님이요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인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인물은 이 야고보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고 붙이고 있죠. 이 작은 야고보란 뜻이래요. 그리고 마태랑 형제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인물인 다데오는요, 이 다데오의 뜻이 칭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랑 좀 구별되는 유다예요. 유다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 이름도 야곱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데오 행전까지 있을 만큼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들고 전했던 인물이죠. 11번째 인물이 가나나인 시몬인데요. 이 가나나인이란 뜻이 어디 지방 출신이란 말이 아니라요, 이 롬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결성된 열심당원 이런 뜻이 바로 가나나인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젤롯 땅이 있었는데 이 젤롯 땅하고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친로마주의 세리 같은 자도 있고요. 반로마주의인 이런 가나나인 시몬 같은 자도 있죠. 상반대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 되고 있죠. 바로 이게 예수 복음의 힘입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볼 때는 좌파 우파 굉장히 강력하게 갈려 있잖아요. 복음도 뛰어넘는 게 바로 좌파 우파의 의견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념과 이 사상을 초월하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인물이 뭡니까? 19절에 있는 바로 가룟 유다죠. 11명 모두는 다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는 아니고요. 세리를 직업을 감당했던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어요. 얼마나 재정 능력이 탁월했는지 이 돈을 만지는 쪽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확인하자 바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보시게 되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이 사실에 대해서 비관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참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말죠. 그래서 그의 이름에는 예수를 판 자라는 이 불명예가 계속 붙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는데 어때요? 다 각양각색이죠. 어떤 자격 조건을 다 회사에서 내걸고 여기에 맞는 사람을 부르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믿음의 속도도 다르죠.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달라요. 이렇게. 게다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전부 다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뭐요?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살다가 보내시면서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면서 바로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주시면서 이 일을 하시고자 바로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만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12제자처럼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환상과 계시로 불러주셨죠.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은 믿어지고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이 부르심이라는 뜻에 대해서 오스기니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바로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 전체와 행위 전체와 소유 전체가. 그래서 우리 소명, 즉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응답해가지고, 즉각 응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응답에 대한 삶입니다. 자, 응답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응답 이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국 리더십 학교를 만든 이장로 교수가 그 저서에서 이 부르심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헌신할 수 있는지 정의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볼게요. 우리는 존재적 부르심을 입었다. 그럼 존재적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까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며랑 맥락 같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 나와요.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해놓으셨대요.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또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칭의 성화까지 지금 다 말씀하시는 본문이 로마서 말씀이시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다 정해놓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의 존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은 정말로 합당하고 내 삶이 복되고 딱 맞아 떨어져요. 무도 아달이라고 그러나요? 그 약간 실제 말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가 형상을 안 닮아가게 되면요, 계속 그 어긋난 그 끼워 맞춤 있죠. 계속 안 맞아요. 이 뚜껑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반찬 덮을 때 안 맞아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딱 맞는 거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딱 맞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될 때 딱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하신 그 삶대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주시기까지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뭔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디까지 자라 계십니까? 네, 우리의 신앙이.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라고 부르셨다. 우리 젊은이들이라든가 뭔가 내 어떤 일자리라든가 내 직업을 찾아가는 분들 많이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인생을 정할 때 뭘 많이 정할까요? 아무래도 난 어떤 직업을 가질까라고 할 때 그 직업이 지금 좀 유명세인가, 전망이 있는가, 또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좀 벌 것인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체크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 나가잖아요. 연봉 얼마 받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길이 우리가 배제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바로 무슨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가 되느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내가 거기서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가느냐, 어떤 존재로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빙에 달려요, 빙.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행동과 그 생애를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직업 갖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환경에 가장 많이 머물러 계십니까? 그곳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들었던 말이지만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어떤 분은 심지어는 너무 잘 안 되니까 연습 삼아 식탁에서도 이미 한 자리를 마련해 놓는데요. 여기 예수님 자리 이렇게.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냥 약간 이상한 사람 같지만 그냥 묻는데요. 주님, 제가 오늘 일을 하는데 어때요? 제가 지금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묻고, 좀 이상하지만 자꾸 연습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론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위적인 부르심이에요. 행위적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돼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이거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도 자기는 죽는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타내셨죠.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루어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하니까 자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뭐 그가 못 먹나요? 못 입나요? 못 자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니까, 물론 시대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그냥 충만한 그 자체로 됐을 때 만약에 삶이 핍박받지 않더라도 그는 분명히 충만한 삶을 밖으로 내뿜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바울을 통해서 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박해받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육체적으로. 그러나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신앙이 안 맞아서 서로가 부딪힐 때 있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많은 방해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박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살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산다면 나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해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밖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여기라고 박 차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믿는 사람 바라봤을 때 왜 손가락질하고 왜 기독교를 비난하는가?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도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원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인들만큼은 참된 예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들도 감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자체에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누가 영광 돌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돼야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위적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셋째는 소유적 부르심입니다. 소유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유적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속한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가족도, 내 직업도, 내 어떤 것도 전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소유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존재적 부르심, 행위적 부르심, 소유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즉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아니십니까? 그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나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나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것을 제가 봐요. 참 짧더라고요. 참 짧아요. 그렇게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과연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편안한 삶, 내 안전한 노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생의 답인가? 라고 봤을 때 답은 아닌 거라고 느껴져요. 그렇게 살면 좀 좋겠죠. 근데 진정한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응답하면서 오늘도 응답하고 내일도 응답하고 조금 더 응답하고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는데 나는 요만큼 더 내어놓기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제자 12명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 인류를 전부 구원하시기 위해서 딱 12명밖에 일단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기 교회에 있는 우리 위례서만 교회에 있는 분들 많아요. 12명보다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요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권사님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세계적인 막 이렇게까지 크게 포부를 가주셨는데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회복하셔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로 회복하셔서 이 위례소망 교회가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고 반석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다 속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인가, 이것 보고도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저 심판대에서 그래, 내가 너 이거 보고 있다, 너무 잘했다, 그때 칭찬해 주시려고 지금 다 적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헌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매주마다 교회 오실 때도 그런 기도하면서 오시기 바라고요. 함께 그렇게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세요. 자기가 크다는 것에서는 뜻 이루지 않으세요. 왜요? 자기네들 이룬 줄 아니까.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닐 때, 이스라엘 민족도 그냥 부르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부르셨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작다고 느껴지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겁니다.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병들다를 일으키고, 그게 바로 세상에서 지금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은혜 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